지금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전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특정인 베드로를 놓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단체적으로 얘기했던 말과 개인적인 말이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분위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명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잘 돼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뉘앙스를 수제자가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부인할 걸 미리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저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배신할 거 미리 알면 안 죽어 난. 그런데 그분은 예수시라 돌아가셨다. 아멘이죠. 세 번째 이렇게 돌아가신다라는 내용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알릴 때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다고요. 미리 알아서 얘기해 주는데 끝까지 가겠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세요? 내 자신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오늘 저녁에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보다 앞서가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하기가 어렵냐면 말씀이 들어와도 지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말씀은 앞서가 있어요. 진리로 앞서가 있어요. 부인할 걸 알아요. 그런데 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신앙의 거울을 분명히 들여다봐야 돼요. 난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 우리가 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다니까 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사실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면 배신자로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께서 억셉트하고 받아주셨으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분명한 표현을 하시면서 무엇을 전제하고 던져주셨냐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모든 걸 다 나는 이렇게 아니까 나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요 대단한 예수야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바로 미리 얘기해 줬던 것은 어떤 하나의 초점을 대상으로 해서 점을 딱 찍었어요. 그 초점의 대상이 뭐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할렐루야. 닭이라는 관점으로 딱 찍어놨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회개의 시점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딱 울었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맞았다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신 내용에는 신비적 차원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 줬냐? 회개를 유도했던 그 배신자들까지도 길을 열어주셨던 위대한 은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라고 초점을 딱 찍었다고. 그 닭이 울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안 거야. 우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그 말이 맞았구나. 대성통곡. 그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할렐루야. 그때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얀 곡선을 그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얀 곡선 그리면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3부에 때 얘기했는데 하얀 곡선 안 좋긴 안 좋은데 하얀 곡선이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치고 올라간다. 믿습니까? 어느 게 제일 안 좋으냐? 상향 곡선, 하향 곡선을 그리며 쭉 나가는 중에 아주 평행선을 그리는데 위에도 안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는 경우 있죠.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가장 위험.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지성인 그 다음에 아주 안정적인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 시대는 왜 없었을까? 그런 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정적 분출이 그 가슴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성과 그리고 오픈 마인드 될 수 있는, 비록 이 사람들이 하얀 곡선을 그릴지라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예수님 제자들 어부들 헐벗고 굶주리며 그 다음에 하부층에 속해 있으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었는데, 율법으로 꽉 찬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부를 때 율법사들 이런저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사실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무식한 사람. 크리스찬 엘리트로서 수없는 청년들이나 수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치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눠주는 선교를 했다. 그런데 이게 박살나버렸다. 형무소 딱 들어가니까 같은 처지더라는 거야. 형무소를 왜 집어넣냐? 그거 박살내려고 형무소 집어였더라, 하나님이.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으로서 내가 당신들을, 예수를 소개하고 싶고 안내해주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야. 자기 형무소 딱 들어가니까. 있는 자로서, 크리스찬 엘리트로서 그냥 선교해야 된다니까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을 적선하는 식으로 갔다는 거야. 이게 다 깨져버렸다는 거야. 오늘날에 한간에 이러이러한 교회, 어느 교회 엘리트, 이거 예수님 앞에 무지하게 교만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75% 이상이 학사 출신이고 석사 출신이다. 그 교회 아니야. 이건 무척 교만한 짓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속에 정말로 참다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존재할까요? 존재할까? 왜 마구간으로 오셨어? 왜 낮은 자리로 오셨어? 왜 십자가를 짊어졌어? 정확히 하셔야 돼. 아멘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퀄리티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낫다, 그거 섬기세요. 그 사람 섬겨주세요. 왜? 그래도 나를 아프리카에서 탄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 집안 괜찮은 곳에서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만나서 살게끔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딴 사람보다 더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친목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동창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준 있는 사람들의 모임체도 아니야. 교회는 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로. 믿으세요? 아니, 죄인이 지가 목에다 힘주고 뭐가 어때서 다 죄인이.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 난 예수님 제자, 수제자, 나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교만을 그대로 무너뜨려 버린 거야. 한 정점을 딱 얘기해 줘서 다 굴기 전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 굴기 전에 조심하십시오. 다 굴기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정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can't by myself.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왜 축소하냐? 왜 자꾸 쪼그라드냐? 넓히고 확장시키고 생육하고 번식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죄인이라고서 이렇게 하고 있을 죄인이 아니란 말이지. 말씀을 들어야 될 죄인이란 말이지. 말씀은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이고 비전적이고 믿어지시면 하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정확히 딱 맞았다는 회개의 눈물이 팍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서 다시 요한복음 21장을 기점으로 해서 치고 탁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발견하면 아래로 다운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딱 치고 믿음으로 다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 자리를 옮길 때는요,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 전이 마지막 성찬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겟세마네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죠? 네. 그럴 때 이 본문 말씀으로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으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공간복음상에 있고, 또 하나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부분의 공간복음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도 기도하는 그 순간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저쪽 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기 섞일 수가 없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섞일 수가 없어. 주님과 나. 그렇죠? 이렇게 주님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제자들은 저쪽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7절에 가서 이게 좀 진전하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기도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데 고민하고 슬퍼했다.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슬퍼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인성과 신성. 그죠? 인성은 있어요. 신성도 있으시고, 육신으로 오신 건 뭐예요? 인성. 속 안에 하나님은 뭐예요? 신성. 그런데 그게 하나의 인격이시다. 이 아스라 백장은 둘의 인격이에요. 남녀의 인격이 한 몸에 존재하는. 인격은 하나이신데 뭐예요? 성이 두 개로 존재하는 거야. 성이. 그게 뭐냐면 인성, 신성으로.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하여 연합하여서 오신 게 뭐예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지금 다니엘이 메삭 사드락 아베느고가 타는 풀무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 걸어 다녔어요? 4명이. 그리고 3명은 메삭 사드락 아베느고야. 1명은 신의 아들 같다, 신과 같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를 신학자 중에서 일부는 어떻게 얘기하거냐,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성육신하여 오시기 이전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퍼하고 고민했다. 이 슬퍼하고 고민은 무엇에 의한 반로냐면 인성에 의한 반로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가지 중요한 뜻인데, 또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의 의문과 퀘션을 많이 달아요. 즉 얘기하면 신이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손을 내도 뜨거 하지 않을 육체.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봐봐 이루고 있을 수 있는 강인한 육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죄를 안 지은 표본을 보이신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급하면 화장실 달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이런 고뇌, 고통, 느낌, 이게 똑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모습을 아주 제대로 잘 증명해 주는 내용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이 고민하고 슬퍼했던 건 뭐를 가지셨기 때문이다? 한번 잡아봐요.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나의 영은 슬퍼하고 고민한다, 안 한다? 영은 슬퍼하고 고민한다, 안 한다? 응? 헷갈리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분법이 맞아요? 3분법? 이분법은 뭐야? 육신과 영혼. 3분법은 영육혼. 사람이 이렇게 돼 있다. 사람의 구성이 영육혼. 그 다음에 영혼과 육신, 이렇게 둘로 나눈다. 또 요즘 한창 세력을 넓히고 있는 영육통합체.
영혼 육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 다만 죽을 때만 분리된다. 이런 내용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내용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장로교의 시각의 원칙, 내 의견은 이분법입니다. 뭐라고요? 왜 그러냐면 영, 혼, 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혼과 영혼을 딱 띄어서 나누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감각, 느끼고 감정 전부 혼이에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느끼는 거. 그렇다면 영이 하늘나라를 가서 하늘나라를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손가락 딱 잘라서 감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죠? 하늘나라 가서 좋다고 느껴야 되죠. 삼분법에서는 영혼과 육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이 하늘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부흥사가 나한테, 부흥사도 아니야, 여자 선사가, 목사님 영이 나한테 와서 설득했대 자기를. 난 모르거든. 그게 내 영이라면 골치 아파져. 그건 내 영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영혼 육으로 나뉘는 상태에서 혼이 느끼는 게 있고 영이 느끼는 게 따로 있다면 느낌의 기관이 둘로 속 안에 두 개로 존재한다는 결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장로교 시각에서 보는 육신과 영혼이 맞아요. 다만 영혼이라는 부분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이 죽어 있었어. 그게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난 거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모습이 생겨버린 거야. 이 마인드 속에 죽었던 내가 예수께서 살리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장로교에서도 영육 통합체 부분들이 많이 가요. 그 왜 그러냐? 가장 좋은 예가 치매예요. 치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육체 뇌가 잘못됐는데 정신까지도 이상해진단 말이지. 그렇다면 육신과 영혼이 따로 떨어뜨려서 100%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장님이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요. 눈을 감았으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속 안에 눈은 보일 것이다. 그러나 치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바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육신이 잘못돼서 정신까지도 바보가 된다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법이 맞다, 삼분법이 맞다, 영육 통합체가 맞다라고 함부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로교 시각은 이분법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의해서 영혼의 내 어떤 마인드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거에 의해서 슬퍼하고 괴로워요. 영적인 부분은 영혼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기쁨만 있다고 그랬죠? 영혼이 하늘나라를 가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완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적 내용이 예수님에게도 나와. 좀 이따 기도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려거든 비켜가게 하옵소서. 번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아는데 육신적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육적인 기도예요. 예수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육적인 부분이 어디로 넘어가? 영적인 곳으로 넘어가고 귀결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 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영적으로 가야 돼요. 정말로 이 슬퍼했던 그 마음속에 육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성육신한 모습이고, 그래서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예수님도 그 육적인 고통에 호소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고민하여 슬퍼하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왜 이거를 슬퍼했냐? 그것은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슬퍼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 뭐냐면 죽을 날짜 안 가르쳐주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10년 뒤에 계획을 잡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야. 그냥 모르고 그냥 싹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 환자들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냥 나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속 끓여가지고 거기에 더 죽는다잖아요. 총 맞으면 나 맞아서 죽네 해가지고 맞았다는 쇼크를 받아 쇼크사로 죽는 경우가 더 많대. 총 맞아 죽는 것보다. 내가 맞아, 내가 이렇게 아시겠죠? 38절에 가서 슬퍼해서 어떻게 했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의 속의 사정을 그대로 얘기 다 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극한 상황으로 다다른 거야. 예수님의 그 육적인 고민이 극한 상황으로 다다랐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도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집중적으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셨어.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어려움과 고민의 순간에 여러분 기도도 잘 안 나오는데 실은 기도로 이겨야 돼요. 그거를 선을 보여주신 거야. 기도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막 어려움이 좌절이 오면 기도가 잘 안 나가니까 하기도 싫고 막 그러거든. 막 그냥 막 이러는데 그거를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몇 시간 딱 하고 마음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제 평안이 역사를 해요. 자, 평안이 역사를 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평안한 거야. 그게 염려가 안 와서 평안한 게 아니라 염려를 뭘로 이겨? 기도로 이겨서 평안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해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믿습니까? 참된 평안이. 자, 이 극복하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무슨 기도했어? 아까 영적인 기도했어요? 육적인 기도했어요? 육적인 기도라고 그랬죠. 고통 때문에 기도했단 말이지.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이때부터 영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아프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영적인 모습으로 귀결되며 승리하는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다 같이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가 동참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에도 동참 못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긴 했으나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하시긴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참할 수 있도록 확 부어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들이 질 것 같아요? 진다는 마음을 갖고 깨닫게 하려고 설교를 하지만 그 지는 거 하나님이 져줘야 돼요.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을 했는데, 자, 깨어 있다는 얘기는 기도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솔직히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 진짜 하려면요 집회 와서 은혜를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파워가 내 중심 속에 있어야 기도해요. 기도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해서 더 파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제 먹을 때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영양제가 안 받는 거 알고 계세요? 사실은 기초 체력이 뭐냐?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예수님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몇 시간씩 기도를 하겠다고 생각하지, 한 시도 한 시즌도 한 타임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도 복 받은 사람들이야.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내게 뭘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기초 체력 이게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나 이걸 보고 무지하게 위로받았다고 그랬죠. 부흥 집회 갈 때 어려운 환경, 역경, 도저히 갈 수 없는 막 복잡한 일이 있는데 난 집회를 가야 돼. 우리 어머니가 중풍을 맞아 쓰러져 있는데 그래도 가야 돼. 그러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으면 반드시 눈에 띄는 거야. 이 판교 지점에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나 이것 때문에 한두 번 위로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알았어.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렵니까?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노뎀나무 그늘에 자빠져 있었던 엘리야가 뭐 그러고 싶어서 있었겠어? 그잖아요. 호렙산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지는 호렙산이라고 안 가고 싶었겠어? 일어날 기운이 없어. 날 죽여주세요. Please kill me, please kill me 이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기초 체력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지. 은혜가. 그때 뭐 했어요 여러분? 그때 천사가 가서 너 이 새끼가 기도 안 하고 뭐해? 이 새끼 기도 안 한다? 미스타엘 너 이러기야?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정을 더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과 떡을 먹였어. 물과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말씀. 그걸 먹이니까 기초 체력이 돼서 호렙산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 정확히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줘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기도가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러면 청년들 모임에서 같이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쳐다보고 그냥 보고만 있어. 성경책 읽어. 그리고 같이 손잡아. 그러면 저쪽에서 열심히 나에게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좀 나와요. 아니면 예배를 참석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얘기야.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야. 없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먼저 돼줘야 돼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기초 체력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 번 해요? 3번 정도 하죠. 41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시험에 드는 것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다 쭉 나가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을 내가 얘기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시험이 들어왔다 혹은 내가 시험에 빠졌다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 참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건 누구 자유야? 참새의 자유. 참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누구 자유야? 내 자유. 내가 시험에 드는 건 누구 책임이야?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치유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음의 위로를 하고 벗어나게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사실은 시험은 철저하게 자기 책임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새가 내 머리에 지나가는 건 누구 자유라고 그랬어? 그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틀라고 할 때 내가 얼마든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시험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둥지 터 이렇게. 나 가만히 있을게. 둥지 터 끌어당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시험은 뭘 보고 시험이 나고 했냐? 기도해야 될 환난의 시기에 기도 안 하는 걸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영적 시험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임박한데 네가 미래를 모르는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가 지금 잠자는 이대영 깨어있지 못해 시험 들지 못하게 하라. 바로 이게 시험. 할렐루야. 시험이 다가올 때 이거 마귀 역사라구나 이걸 물리쳐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고 아마마마마 시험이네. 요게 시험이야.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 말을 아주 예수님께서 미화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왜 시험에 드느냐? 몇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육신이 영적인 것보다 강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성령을 거스리는데 성령의 소욕을, 내 가슴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라는 마음보다 육신적인 생각이 위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미화한 말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려는 마음이다 이거지. 육신이 연약하다. 영적인 부분보다 육적인 게 더 세다. 신앙보다 육체적인 부분이 더 세다. 그 시험 들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 바로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육신에 의해서 지배됐다 이런 얘기예요. 더 세다를 나가서 누가 나를 지배했냐 이게 내 마음이. 어떤 것이 지배하고 있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마음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을 물리치지 못할 때 절망과 좌절의 틈을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이간치고 있습니다. 자꾸 절망으로 더 가라고, 아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라고 자꾸 끄집어 놓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틈타는 놀라운 사탄의 무기를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 누구요? 마르틴 루터에게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이가 와서 루터 미스터루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해. 너 같은 인간이 너는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나쁜 점도 있는데 자꾸 절망으로 몰아넣는 거야.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몰아넣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맞아.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야 되지? 이거 나 혼자 이거 완전히 고립됐는데 나 어떡하지? 나 큰일 났네. 나 이거 어떻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면 빛과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죄인이라고 몰았으나 나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뭐야? 네가 죄를 쫙 열거하면 이와 같은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다. 이걸 선언할 거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잉크병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잉크가 지금도 벽에 묻었는데 마귀 형상을 하고 있대잖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뭘 틈타? 마음을 틈타. 육신이 지배된 마음을 틈타서 역사한다는 거야.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마인드, 육신에서 온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질투와 그리고 모든 절망의 마인드를 마귀가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거야. 자꾸 하지마. 할렐루야. 그러므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체가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42절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차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세 번째 오셔서는 기도하라 안 해. 이제 됐다. 여러분 기도가 날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열린 문이 있어. 하늘 문이 열린 문인데 그 문이 닫아져 버려. 옛날에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중간에 다시 세상으로 가서 완전 불신앙자가 됐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함성이 난리가 났고요. 삼각산에서 발디딜 틈이 없어요. 수만 명이 삼각산을 다 점령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삼각산에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가. 불야성이야. 어마어마해. 바글바글 와글와글 전국이 그랬어. 지금은 어때? 한번 가봐. 올라가는 것도 몰래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간 사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 소리가 왜 나오느냐? 하지 않아서 나오는. 예배당 때려지는 거, 예배당 옛날에는 안 줬어요? 그거 가지고 비난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 왜 그래요? 엔티크리스찬 욕할 거 없어. 그때는 영성이 살아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기도가 끊어지니까 여러분 이 반전이요 바로 이루어져요.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데 각성의 내용은 때려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각성의 내용은 기도하고 영성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도 줬다니까.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영성이 살아나야 돼. 그러면 교회 크게 져도 누가 말 못해. 하나님의 파워가 전국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외형적 치장하는 것도 사라져.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영성이 막 살아 움직이면 이 나라를 복음화 시켜달라고, 저 이북 땅을 복음화 시켜달라고, 전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영성 운동이 막 도처에서 사방팔방 전국 38도 강산에 막 울려 퍼져버려야 돼 이게.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늘 모르는지 몰라. 괜히 성령 불이나 다 꺼트리고 뭐 은사 받은 사람들 이상하다, 묘하다, 이상할 수도 있지. 은사가 이상해? 사람이 이상한 거지. 다루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방언 못하게 하잖아. 방언한 사람이 이상한 짓 했다고 그 이상한 짓 한 그 방언 가지고 이상한 짓 한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방언 이상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때가 지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때가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기도할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 날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옛날에도 그렇게 기도 많은데 지금은 기도가 다 가려졌어. 좀 더 있으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박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금방 이 기도할 시간이 다 지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계시는 순간이 있는데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사역으로 나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어려서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느라고.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6년 만에 예수를 믿었는데 빨리 믿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그 기도를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2시간 3시간씩 여기다가 그 방석 끼고서 펄펄 뛰면서 기도했던 14살 15살 16살 17 이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때가 있다. 기도하는 때가 있고 헌신해야 되는 때가 있고. 여러분의 때를 구별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야. 어떤 때를 구분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 때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온다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팔려서 죽고 부활한다는 자기 사역을 분명히 하시고 그 길로 가시고, 여러분도 나의 사명을 분명히 하시고 그 길로 전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